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특히 신학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으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망설임 없이 나 개인적인 삶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여러분들도 비통함이라든가 또 냉담함, 그 다음에 불안과 두려움, 또 우울함에 빠져드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정도가 아니라 이게 잠을 설쳐가면서까지도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 이 비통함, 초조함, 이런 것은 내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 않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단 주는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사랑, 절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잃어버리게 될까봐 걱정하지는 않습니까? 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가 우리에게 움츠러들게 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 이루었던 것,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과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므로 세상에서 자신에게 이루었던 유익한 것들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버립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거기에 빠져서 인생을 사는데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오히려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에 동참하고 싶다. 아니 고난받는 걸 여러분 세상에 누가 좋아해요? 아까 찬양 중에도 우리 인생은 광야인데 그 광야를 여러분 지나는 가운데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러 여러분 나는 고난을 내 인생에서 그 고난 그것을 자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부인하는 자의 죽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스스로를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요구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그분의 죽으심을 바로 본받는 것이다.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복종하는 바로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울이 내가 주님에게 가졌던 그런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서 보게 되면, 바울의 모습 속에 보게 되면 비굴함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 초조,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버렸는데, 세상에서 유익하고 유용하다고 하는 것을 가졌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그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또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간증, 부인할 수 없는, 나는 이제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 자유로움입니다. 자유, 어떤 것에서부터 얽매이지 않은, 버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로움, 열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대담함입니다. 바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두 번째는 끊임없이 뭐하라?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이 모습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는 삶, 또 주님과의 이 교제의 삶, 대화의 삶, 사귐의 삶, 호흡을 하는 기도의 삶을 항상 하고 있는지, 또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얼마나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값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 여러분이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내 것으로 만들고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들은 게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들은 게 너무 많아. 그러나 이것은 지적인 교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 중에는 그렇게 호기심 때문에 오는 그런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목회를 잘 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주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생각하고 잘 말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 저술들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런 분석적이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는 어떻게 해요? 대표 기도 방법. 서점에 가보십시오. 한 코너 전체가 다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대표 기도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그거 줄줄줄 그 형식에 따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바로 통독하는 방법, 읽는 방법, 여러분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헌신하는 방법,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방법, 성령을 받는 방법, 방언을 받는 방법, 이런 책들, 이런 강론, 이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것들 여러분 이거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무익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러면 아느냐?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나에게 뭔가 보여주시고 내가 경험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증거. 오늘 저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고 가르쳐준다. 그걸 살펴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손해나 고난받는 것, 죽음에서도 요동치 않는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봤고, 또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도대체 뭘 보여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다른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보내주세요. 자, 첫 번째는 열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열정적이 아닌 사람, 늘 죽겠어, 나는 힘들어, 견딜 수 없어, 우울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다. 다니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11장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개역개정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운명을 펼치리라. 표준 세변역을 뭐라고 했냐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 나갈 것이다. 다른 여러 번역으로 된 거 RSV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시작.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확고히 서서 행동을 취하리라. 이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다니엘을 보게 되면 열정적인 그 바탕이, 기본이 열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왕의 위협 속에도 굴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땐 그런 종교의 관례나 명령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여러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여러분 예뻐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 환하게 먹는 걸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 여러분 멋있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왕궁에서 베푸는 그 산의 진미를 먹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친구들은 왕국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의식상 부정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위협을 무릅쓰기보다는 채식을 먹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자, 채식을 먹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산의 진리를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채식만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라. 우리가 채식만 먹어도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될 것이다. 왜? 우리 안에,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채식을 통해서 채식만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찌그러지거나 얼굴이 바로 여러분 울상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열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환관장에는 너무 깜짝 놀라가는 바의 일이죠. 왜냐하면 환관장 그걸 주관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거나 살이 말이 빠졌다거나 뭔가 이상한 기회를 느끼게 되면 여러분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두려워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됩니까? 멀쩡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얼굴이 더 밝고 아름답게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3장에 보게 되면 오늘 바로 읽은 말씀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바로 던져 넣겠다고 하는 위협.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만약 비록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은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다리오 왕도, 이게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랬거든요. 왕이 바뀝니다. 다리오 왕 기도하는 시간을 한 달간 말하는 금했어요. 이거 위반하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기도하는 것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사형에 처하게 된다고 그렇게 모든 전국의 방방곳곳에다 알리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3번씩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열린 창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했어요. 오히려. 문을 바로 닫고서 한 게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 숨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 이런 말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의 대단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열심과 동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예언한 바 이스라엘 포로 생활의 기한이 이제 끝나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는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다가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민족의 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보다도 심판을 불러일으킬 만큼 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기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는 금식을 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여러분 이런 불안, 두려움도 분명히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표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밖에 우리 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나를 바로 긴장시킬 이 모든 것들을 해결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9시 20분쯤에 들어갔더니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제가 대학교 때 섬겼던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늘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죠. 근데 어떤 부류의 그 분들이 그 권사님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권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세상을 열받치는 일이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 교회에서 여러분 몇십 년 동안이나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당신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다고, 자기만 안 나오면 되는데 거기 여러 사람들을 말이죠. 이게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권사님, 그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데 내가 전화할 때 그분이 기도하러 가는 그 도상에서 만난 수요일 날이니까 예배 드리고 다시 집에 왔다가 다시 여러분 교회로 기도하러 가는데 전화를 제가 드린 거예요. 오늘 저녁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들으십시오.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40에서 45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리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억울함이나 이런 거 토로하지 마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만 듣고 그 100% 순종하십시오. 다음날 아침에 장문에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그분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 왜 그러느냐, 왜 오해를 안 들린다니까요. 오히려 더 크게 문제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해서 오해를 받던, 그런 일을 해가지고 오해를 받던, 누구를 바로 여러분 만나느냐?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지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자, 다니엘서 4장 26절에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이 말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바로 주관자이심을 믿는 인정하는 사람들. 거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은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자, 다니엘서는 역사를 다스리는 이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어느 성경에도 여러분 다 말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개인과 나라를 향해 다스리시는, 또 내리시는 바로 심판과 자비의 행위들의 하나님의 바로 직권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 팔레스타인, 오늘날로 말하면 그 중동을 바로 잡아삼킨 이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이, 여러분 그 강력한 제국이 계속해서 지속되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른 위대한 제국이 뒤따라올 것이다. 바벨론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죠. 인간적으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요. 왜소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된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야말로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린 역사의 모든 시점에서 하나님의 손이 작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라는 것이 영어로다가 히스토리라고 하는 뜻인데 히스,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원한 계획이 펼쳐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이 진리를 2장과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된 느부갓네살이 겨우 이것을 바로 인정하게 되죠.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명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가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모든 참되며 그의 모든 일을 공의로우시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십니다. 자기가 바로 여러분 이렇게 되죠. 모든 것을 자기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특출나서 그 팔레스타인 오늘날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그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쳐버려요. 그러고 나서 회복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장에서는 왕이 달라요. 다리오 왕이에요. 자, 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부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셨다.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보게 되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계시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 제약된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행위들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담대함입니다. 오늘 제가 주로 강조해서 말씀하는 게 담대함입니다. 자, 담대함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저돌적인 바로 무모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도 알았습니다. 닥칠 위험을 알았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지 않으면 그들의 행동에 죽음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을 구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들은 그 일을 기쁘게 해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보십시오. 5장 2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다시는 전도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아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아라. 매도 맞고 오게도 갇히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담당해지는 거, 이렇게 담당해지는 거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의 나한테 명령하는 것, 나한테 요구하는 것, 그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것, 오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26절과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주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인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없애달라고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올라가지 말라고 다들 반대를 합니다. 울면서 말립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될 것이다. 온갖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그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고.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오히려 근심하게 만들고 울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죠. 우리가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결정하는 것, 고민스럽고 어려움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뜻이라면 담대하게 주저없이 받아들이고,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어떻게 보든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편에 서지 않는다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같이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정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닫힌 창을 여러분 열어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나는 주님을 아는가? 우리 역시 이 네 가지를 한번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내가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